할렐루야. 4월 19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에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명할 것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거기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열린 미래가 오늘 본문의 주된 주제입니다. 이전 이 본문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가는 어떠한 예언의 말씀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도 저주하실 수 있구나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렇게 쫓겨나가는 그 땅에서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쏟기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 그리고 아름다운 열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잠깐 잘못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가는 것은 사실은 저주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사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비어진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만드시는 아버지의 징계의 여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잘하든 잘못을 하든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얘기하시죠. 회복하라 얘기하십니다. 그 회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다시 한번 회복된 가나안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또 청종하지 않고 또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생명 그리고 장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단지 표면적으로 그 땅에서 오래 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호흡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호흡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온전한 그 화합, 연합, 그 사랑의 온전한 교제를 이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고 얻는 것을 진정한 만족이라 생각하고, 그러나 그 만족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영생을 누리느냐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이 차마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과 사랑의 교감을 누리는 것을 진정한 만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교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자기를 내어주고 주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연합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자격 없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님은 초청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을 향해, 진정한 기쁨을 향해 다시 한번 돌이켜라, 마음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연합, 사랑의 교감,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연합으로 주님은 반복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다해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먼 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에 있고 우상에게 있고 주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다면 사실은 주님의 말씀은 너무너무나도 멀리 느껴지고 또 인식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애절하고 간절한 그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린 미래, 아름다운 미래로 초청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리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우리 삶을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온전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시켜 주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만족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이 사실은 세상과 다른 우리의 성도들의 만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날로 살아갈 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오늘 나를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 끊임없이 이방으로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자신을 의지할 대상을 허비하듯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손을 내미셔서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결정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생명력과 은혜 안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하시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셨고, 그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단지 그의 마음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으로 돌이키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